부흥일 앞에 두고 오늘 저는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 택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모두의 초청장으로 믿고 이번 우리 부흥에 일어나서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사랑의 동산 은혜의 동산 가자는 이 솔로몬의 술람미를 향한 사랑의 노래가 오늘 주님을 향하신 그러한 초청장으로 연애 편지로 사랑의 편지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마치 숯불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숯불은 하나 혼자 있으면 식어져서 차가워져 버립니다. 그건 함께 끌어모아 놓으면 그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사랑은 함께 할 때 더욱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경 목사님 초청 부흥성에 우리 함께 이 사랑을 노래하고 춤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은 흑한 죄를 덮고 사랑은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사랑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아가 2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사랑은 겨울을 녹일 만큼 따뜻한 것이 사랑입니다. 얼음도 녹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봄바람은 겨울을 녹여서 드디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 봄비가 내리고 오늘 또 봄눈이 함께 왔지만은 이 사랑, 이 봄에 이 사랑의 물결이 임할 때 눈도 녹고 얼음도 다 녹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봄이 오면 얼었던 대지가 녹고 나무도 녹습니다. 그리고 얼마 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사랑의 봄을 지나고 여름을 통과하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늘 해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이란 것은 사랑의 기운이고 바로 생명의 기운이 바로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좋은 사랑의 계절,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번 우리 부흥성에도 함께 일어나서 이 봄과 함께 큰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바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먹고 살기 바빠서 늘 그러고 또 믿음이 없어 그러고 그래서 부흥회 한번 참여 못하고 주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이런 부흥회 때는 여러분 정말 만사를 제껴놓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정말 뜨거운 사랑, 친밀한 사랑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친밀한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모하는 사랑은 친밀함으로 서로를 이끕니다. 더욱 깊은 연합으로 서로를 이끕니다. 그 결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는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이 나와요. 사랑이 아닌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교는 생명을 낳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번에 미얀마 갔더니 아주 탐험한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강원도 산골입니다. 그런 도시예요. 어느 도시라고 하면 또 그 도시를 폄하한다 그럴까 봐 그런데 어쨌든 강원도 후미진 그런 하나의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우리 유원주 집사님 갔더니요. 미스 미얀마가 됐어요. 막 가니까 다 이쁘다고 막 난리예요. 근데 본인도 그런 줄로 착각을 해서 내가 아니다. 내가 다시 양곤 수도로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미스 미얀마는 아니고 미스 타무다. 타무 시골에서는 통하지만은 도시는 아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가니까 이게 보니까 참 미얀마에 가보니까 사랑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참 원조받던 나라고 미얀마가 6.25 때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예요. 우리의 16개 병력을 파견한 나라는 16개국이지만은 물질을 지원하는 국가가 39개, 의료 지원하는 것도 해서 합쳐서 63개국이 우리 6.25 전쟁 때 도왔어요. 원래 70주년 됩니다.
저는 이 나라가 좀 정부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 6.25 7주년 기념하자는 얘기를 안 한 게 난 매우 불만스러워요.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왜 기념합니까? 다시는 그런 동족 상잔이 일어나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김정은이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6.25 7주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해야 되면서 다시는 이 민족의 전쟁이 없이 평화 통일되자, 이게 지금 대통령이 외쳐야 되고 여당이 외치고 야당이 외쳐야 될 일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번 6.25를 해서 7주년 기념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산 기도님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60주 70주년 우리가 6.25 한국 전쟁 기념 집회를 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에서 구국기도 하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미얀마를 좀 가서 강의도 해야 되고 리더십을 해야 되는데 뭘 얘기할까? 그래서 보니까 미얀마가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쌀을 6,000톤이나 보낸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를 도우는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70년 지난 지금 우리나라 6, 70년대 모습을 저는 보고 왔거든요. 옛날에 시골 동네에 그 모습, 아까 봤죠? 장터라든지 그래요. 그냥 먼지가 펄펄 날리고 막 코에 먼지가 살 정도로 거의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차는 많지 않은데 하여튼 막 사람과 차와 막 이 오토바이 자전거 엉켜서 돌아가고 먹는 것은 밥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아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고아원의 음식이 그래요. 그들은 그래도 이 굶주린 배를 하루에 3끼를 못 먹으면 2끼밖에 안 먹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3끼를 먹는데 뭐 미안한 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은 아침을 안 먹는 거예요. 예. 예, 참으로 저는 가서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 우리 그 장로님이 찬송을 고아원 아이들이 부르는데 뭐 우리가 미얀마 어들을 모르니까 잘 몰라요. 다만 이 영감 느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예, 그런 이 감으로 들리더라고요. 참 열악한 거예요. 그 산족의 아이들이 산에 있으면은 학교를 못 다녀. 근데 공산주의 국가니까 학교가 초중고 대학이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시내로 와야 돼. 시내 오려면은 어딘가 자취든 하숙하려면 그렇게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이 생겨난 거예요. 25년 된 고아원인데 한 할머니가 그 어린 것들을 산에서 온 아이들을 불러서 끌어안고 3명으로 출발해서 그게 50명, 70명이 되어서 그들을 먹이는데 쌀이 없어서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영국에 와서 신부가 됐는데 그 제 동창인 김성훈 선교사하고 디아스포라 운동하면서 알게 되면서 우리 좀 도와줘라. 예. 우리 좀 한국 교회가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우리 고아원에 쌀 좀 줘.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김성훈 선교사가 우리 안마는 목사한테 야, 너 선교하기 원한다면 미얀마 가봐라. 이 타무. 그래가지고 3사람이 그냥 쪽지 하나 들고 찾아가가지고 고생고생. 어디 이번에 가보니까 바로 양곤으로 갔는데 이 사람 돈이 없으니까 중국을 통해 경유해서 그래가지고 한 3일 만에 미얀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싸게 가려고. 그렇게 늘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직항으로 갔답니다. 저희들 가면서. 그래도 한국 인천공항에서 한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수수관에 한 7시간 이상 걸리는데 거기 가서도 양곤에서 또 한참 기다려가지고 국내 그 나라가 전체 비행기가 13대밖에 없어요. 그 나라. 미얀마 저 항공사가 비행기가 전체 13대예요. 국내선과 합쳐가지고. 예,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국내선도 많지 않은데 거기서 양곤선 2시간을 칼레가에 타고 가고 그 내려가지고 또 털털이 타고 거의 비포장에 가까워요. 세면돼 있는데 2차 대전 때 영국군이 있다가 그 일본이 또 왔던 그 흔적으로 가면은 이 겨울마다 보면은 콰이강의 다리 영화 봤습니까? 그런 것들이 쭉 해서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콰이강에 얹어가지고 그리웠잖아요. 거기는 전부 다 막 덜컹덜컹해요. 예. 정말 뭐 도로상이 형편없지요. 예. 그런데 거기 산 대신 탐구란 곳에 갔더니 이곳은 정말 옛날 60년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타임머신 타고 제 어릴 때 우리 고향 같은 비포장 도로에다가 그 장날에 먼지 펄펄 날리고 예. 전부 지금 나무 떼가지고 밥 해 먹고 그래요. 땔감으로. 전기 생각도 못하고 예, 연탄도 없고 가스 이런 건 여러분 그래 불평하지 마시오. 우리가 70년 너무너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 우리가 참 잘 사는구나. 대한민국이 정말 기적이구나.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미얀마 좀 이 친구들이 시작해서 한 6, 7년 되면서 좀 도와주게 되는데 우리 정 집사님 4분이 그래도 우리 동남아에 교회를 하나
건축해서 우리 교회 계속 비전 트립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전해서 이번에 미얀마 갔었는데, 본래 갔던 곳은 우리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우리 큰 도시인 칼레라는 대학이 있는 한 50만 되는 도시, 거기에 대학에서 땅을 줄 테니까 얼마든지 지어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랬는데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에는 무조건 건물 지어지면 바로 국유화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깥에서 우리가 이 회사를 출발해서 서서히 하는 게 더 좋겠다. 1단계. 2단계는 대학 간의 MOU를 맺어서 아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국가 간의 NGO단을 통해서 우리 코비카 같은 그런 큰 행사들을 국가 지원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도시와 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정책으로 가면 좋겠다. 한 5년 동안에 이 1, 2, 3단계를 우리 해보자. 아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주 가슴이 뛰고 설레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사람 마음을 품으니까. 오늘 말씀 중에는 이 아가서의 말씀은, 아가라 말이 송 오브 송스라 그래요. 노래들 중에 노래다. 왜 노래 중에 노래냐? 사랑이 노래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세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거든요.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차이가 바로 그 노래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나도 내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함께 거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번 부흥에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을 넘어서 동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결혼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지속되는 예술과 같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도 우리는 사랑이 따뜻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따뜻함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우리 부부간에도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돼요. 사랑은 따뜻함의 특징이에요. 따뜻함이 사랑의 특징인데, 사랑 그래서 겨울을 녹이고 눈을 녹이고 얼음을 녹이고 부드럽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예, 이 겨울이 지나간다는 것은 따스함이 오기 때문이에요. 추위를 물리치고 따스함이 오니까 추위는 물러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계절도 있고 날씨도 있습니다. 겨울을 이야기하고 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겨울을 통과하고 때로 먹구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를 맞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사랑은 겨울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련의 때의 부드러운 사랑의 표현은 모든 차가운 것을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랑, 시련을 통과하는 사랑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아름답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술라미엘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랬어요. 이 부르는 거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아름답게 부르는 게 중요해요. 이 XX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옆 사람 봅시다. 한번 보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라면 해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평소에 안 하니까 막 쑥스러워가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7청도 해보세요. 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 참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주는 거, 그 한마디가 거. 여보를 볼 때도 막 그냥 악을 쓰고 여보 막 하지 말고 여보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 솔로몬이 술라미인을 부를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럴 때 그냥 그 술라미인은 그냥 가슴이 녹아지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얼마나 훈훈한 표현 아니겠어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렇잖아요. 예.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베풀어주는 칭찬을 잘 받아줘야 합니다. 칭찬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사랑하는 이로부터 우리 남편으로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을 받으면 달리 화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만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화장을 진하게 한 사람들, 립스틱을 진하게 바른 사람들은 뭔가 예정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썰이 있어요. 예. 근데 사랑을 많이 받고 칭찬 많이 받은 사람은 화장 안 해도 이쁜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제일 아름다워요. 화장 안 하고 나와요. 그런데 주님 앞에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다 토로하고 주님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주님에게 팍 안겨서 토닥거림을 받고 사랑받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 가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새벽에 화장 아니야, 맨 얼굴이 훨씬 더 이쁘다, 네,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칭찬받고 사랑받으면 화장을 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따뜻한 표현은 겨울을 녹이고 비바람을 이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표현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거죠. 마음이 따뜻하면 표현도 따뜻한 거예요. 교회 오면요 그래야 돼요. 또 셀에서도 그래야 돼요. 예,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좀 더 따뜻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웃으려고 애를 써요. 가능 웃고 만나면 반갑고, 예, 자꾸 노력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은 자식 따뜻하게 가는 거예요. 이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표현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불교계통의 책이 사실은요. 근데 책은담은 굉장히 좋은 명언들이 많아요. 저 대학 때 이 책을 접하면서 상당히 매료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 지금 서재도 꼽혔습니다. 가끔 제가 읽어요. 그 책은담이라는 책이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글 중에 워낙 잠언 같은 성의 잠언 같은 글들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 되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지만 성경을 많이 읽되 책은담이라는 책도 한번 보시면은 참조가 될 겁니다. 이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지의 기운이 따뜻하면 만물은 자라나고 추우면 시들어 죽는다. 그러므로 성질이 차가운 사람은 받아 누릴 복도 참으로 박복하다. 오직 화기가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또한 두텁고 오래간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온유하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도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보면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예. 잘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저를 차갑게 보는데 알고 보면 따뜻해. 그래서 우리 한번 오시면 잘 안 가요. 왜? 아니까. 처음에는 차갑게 보다가 냉정하게 보다가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 참 사랑이 많다. 이번에 CT에서 인터뷰하는데 목사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자기를 표현해달라고 해서 내가 외강내유라 보니까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눈물도 많고 따스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마음을 품으면은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 뜨거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제가 뜨겁기 때문에 밤잘 때 막 파고들어요. 춥다고 손발이 시려가지고. 근데 이원주사님 그래요. 아이고 저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부부생활도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시부모님들 친정부모님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품는 사랑이에요. 품어서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런 말씀이 천지 창조 때 하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태초에는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이 품으셨어요. 수면에 흑암이 정말 가득 찼는데 수면에
수면에 운행했다는 말은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것은 마치 닭이 달걀을 품듯이 품었다는 거예요. 품어냈다는 거죠. 따뜻하게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면 모든 것이 소생합니다. 닭이 달걀을 품은 지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몰라요? 예, 옛날에 닭을 키우면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닭은 계란을 이 암탉이 품고 있으면 어느 날 병아리가 막 나와가지고 막 노란 병아리가 막 마당에 쫙 나오가지고 막 엄마 따라 행렬을 다니죠.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품을 때에 암탉이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품고는요, 그 달걀을 막 돌린대요. 그래서 골고루 따뜻하게 되도록 달걀을 여러 개 품잖아요. 그걸 다 돌리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으면 딱딱한 것도 부드러워집니다. 딱딱한 달걀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사랑은 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봄이 오고 있는데 이 만물이 지금 사랑의 기운이 동하면요, 죽었던 같은 나무들에서 싹이 막 오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이죠. 나무를 품다가 자신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젊은 닭이 달걀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늙은 닭을 쓸데없는 닭이라고, 폐계닭이라고 막 그렇게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닭이 달걀을 낳으면요, 늙은 닭이 품고 품어서 병아리로 부화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 젊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완숙한 우리 어른 성도들이,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군사님 같은 분들이, 오랜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이, 딱딱한 영혼들이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어린 성도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달걀이 변화돼서 병아리가 되듯이 딱딱한 영혼들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목회자와 또 우리 셀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품어내는 거예요. 품어서 반드시 새 생명을 출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청춘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청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나이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년월일입니다. 우리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외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결국은요, 우리의 나이는 무엇으로 평가되느냐? 우리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나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누구나 청춘입니다.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사랑의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청춘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열정이 있는 한 70, 80대도 아직 청춘이에요. 우리 찬양대 우리 황 권사님하고 이재인 권사님 머리가 있고 하신데 잘 서세요. 그러니까 이게 계단 오기 힘드시죠? 괜찮으시대요. 지금 저분들은 청춘으로 사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권사님 맞지요? 예. 두 분은 지금도 뭐 찬양 악보도 잘 보시고, 예, 변함없이 찬양돼. 지금 나이가 지금 7, 80이 되시는데도 잘 서시거든요. 사랑의 열정이 있으면은 나이 관계없이 청춘으로 사는 거예요. 권사님들 주님 부를 때까지 서십시오. 예. 예, 우리가 이게 사랑의 열정이 그렇게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은 청춘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은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세월이 가면 우리가 이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은 이 열정이 식어지고 열정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목표가 없으면은 결국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제가 이번에 미얀마 갔다 오면서 내가 은퇴 후에 할 일이 확실히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도 나이에 관계없이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영혼의 주름살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정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줍니다. 따뜻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따뜻한 사랑, 따뜻한 가정, 따뜻한 교회, 따뜻한 지구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을 때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서로 차갑고 시린 손을 함께 비벼주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셀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과 민족이 이 사랑의 공동체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함께 붙잡고 세상에 나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번 다음 주 시작된 다음 주에 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의 공동체로 잃었던 열정을, 사랑의 열정을 다시 살리는, 우리 가슴에, 사랑에 식었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그런 부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심령 부흥회,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랑의 열정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영혼의 주름살이 활짝 피어서 청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바로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용혜원 목사님의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주님을 사랑한 뒤로는 그래요. 그가 주님을 사랑한 뒤로 내가 바뀌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뒤로는 내 마음이 그렇게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온 세상 주인이라도 된 듯 보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어찌 그리도 좋을까요? 사랑이 병이라면 오래도록 알아도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뒤로는 내 영혼이 그리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이 그리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이 모두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어찌 그리 좋을까요? 사랑의 불꽃이라면 온 영혼을 사루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사랑의 동산으로 나아가며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